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안식일이 변질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과 모양은 선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닮은 선한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첫날에 창조하시지 않고 6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함께 안식하셨고 아담에게 안식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안식에서 내어 쫓긴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셨지만은 긍휼을 주셔서 범죄한 후에도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무에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화영검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고 했습니다. 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는 곳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화영검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내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이 땀 흘리며 수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로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땀 흘리는 수고를 하면은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는 수고로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영생의 열매를 먹고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 죄법을 쫓아 사는 모든 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제사장들은 삶의 열매보다는 날짜를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안식을 변질시켰습니다. 안식일을 변질시킨 이유는 제사장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근본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날짜만 지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님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제사만 드리고 쉬는 날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해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제사와 예배의 만능주의는 잘못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잘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가인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 때 제사장이나 목사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주인이신 주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종교주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하신 안식을 회복하는 길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안식일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람을 안식일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안식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안식일을 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안식일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일 성수라는 말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다가 다시 구속시키는 변질된 안식일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주일이라는 명분으로 11조와 헌금을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각출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자기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살인자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23장 13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변질된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따라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대형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변질시키고 목사도 지옥 가고 수많은 성도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른 안식일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에 일부러 선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서기관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면서도 한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뜻을 가르치셨지만은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만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행동이요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심각하게 변질시킨 이방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금지시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날이든지 실천해도 금지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선한 것들은 어떤 날에도 금지할 율법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날짜에 끼워 맞추는 목사는 지옥 갈 유대교 제사장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이든 평일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일이든 평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일날에도 실천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중에서 선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종교 생활인지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은 뱀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된 안식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도 타락한 유대교 제사장의 길을 배워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그리스도인들의 날들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도록 변질시켰습니다.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주일날을 지키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복음입니다. 죄사함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거룩한 주일날이 준다면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날짜가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날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보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헛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변질시켜서 목사들이 육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이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목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대로 하나님께 얻어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목사들에게 지옥의 초대장이 발송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요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목사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말대로 주일이 거룩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도 목사들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말을 듣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도 거룩해지기보다는 더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일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능력과 약효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면은 거룩한 주일과
안식일을 만드는 주님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제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일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낙원에 여러분들도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과 싸워 이기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우리가 바라던 영생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들이나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변절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여전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오직 돈과 세상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변질된 종교적 외식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저주받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돈을 많이 헌납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돈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고르반을 선포하면은 부모님께 다른 것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돈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고르반 하고 선포하게 되면은 부모님께 다른 것으로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알뜰히 끌어먹기 위한 제사장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돈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본적인 윤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힘있는 방백들이 밤에는 백성들을 착취할 계획을 세우고 날이 밝으면 악을 행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가진 밭과 집을 탐해서 빼앗고 학대했습니다. 또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고 자기 집에서 평안히 사는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종교의 이름으로 탈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집에서 불러내서 학대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백성을 잡는 백정 같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남비와 소떼 삶을 고기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껍데기까지 벗겨 먹는 것은 물론이요, 뼈까지 소채 집어넣고 곰탕을 끓여 먹는 것처럼 악랄하게 벗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미가 때의 제사장과 방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일 성수를 강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일 성수를 강요해서 성도들을 협박해서 모아놓고는 목사들이 얼마나 흥금을 뜯어내는지, 성도들의 가죽을 벗겨 먹는 것은 물론이고 가죽을 벗겨 속살을 뜯어먹고 살을 먹고 남은 뼈까지 꺾어서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 곰탕까지 우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 목사는 교회 헌금 봉투가 40개 미만이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돈에 미쳐 환장을 했으면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헌금 봉투가 10개 미만인 교회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입구에 성경책은 없어도 헌금 봉투가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사들의 돈에 미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들은 성도의 살과 가죽과 뼈까지 우려먹기 위해서 눈알이 칼날처럼 번쩍이는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을 철저하게 삶아서 꼬아 먹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또 미친 성도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목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이에나가 들소를 잡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소를 잡아먹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잡아먹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면은 양이 아멘이라고 하는 꼴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 목사도 한국교회 목사처럼 성도들을 악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뼈를 꺾어서 곰탕까지 끓여 먹는 목사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은 잔인한 하이에나 같은 목사가 한국 목사입니다. 주일 성수도 한국 목사들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은 돈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인간 백정들입니다. 주일 성수를 강요해서 편히 집에 잘 쉬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내서 성도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앵벌이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산업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이 변질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입구에 11조 봉투나 헌금 봉투가 많이 있으면 그 교회 목사는 곰탕 우려먹는 늑대 목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헌금 봉투가 1개 이상이면 무조건 늑대 목사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간교한 지혜로 성도들을 주일 성수에 가두고 곰탕까지 끓여서 뼈까지 우려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공짜 심리의 성도는 늑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간교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23장 16절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 있는 금과 돈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쩌면 저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의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이 내 교회에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내 교회에 내고 난 뒤에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했으면 내 교회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말이죠. 성도가 헌금을 작정할 때 목사에게 작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건데 그 목사에게 내야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 목사가 작정 헌금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성도를 오직 돈으로 생각하는 타락한 목사는 지옥을 가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자신들의 탐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을 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들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임은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실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지 않는 모임을 제가 어떻게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임은 언제든지 모여도 됩니다. 이런 모임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단순한 주일날을 지켜서는 저 안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수고와 피 흘리기까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뼈까지 우려먹는 사골 목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 강요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입니다.